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참 좋은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에센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원죄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자가 있어요. 책자가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값없이 주셨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멋있어서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이 책은 어떻게 줄까요? 값없이 선물로 드립니다. 이 값이 얼마죠? 17,000원이에요? 와, 17,000원짜리를 값없이 드립니다. 우리 청년재배 청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없어요. 결코 없어요. 항상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항상 보면은 뒷수습을 못해요. 누가 수습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지은 그 하나님이 그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이것을 수습하는데, 하나님도 무엇을 치러야 되느냐? 큰 대가를 치러야 하셨어요. 죄는 어떻게 그것이 멸망이 되냐면, 죄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지, 멸망시켜야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신학자들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복음, 복음 중에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 너로는 누구일까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는 누구일까요? 사탄. 사탄. 뱀을 대리인으로 썼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누구였죠? 너는 사탄이잖아요. 사탄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탄과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 누굴까요? 누구의 머리죠? 지금 누가 꼬드겼어요? 아담과 하와를? 뱀, 그렇죠. 뱀 징그럽죠? 본 적 있어요? 진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보신 분, 뱀을. 예시, 역시 강원도. 한번 강원도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네? 여기저기서. 원주에 가면 뱀이 있어요, 뱀이. 그렇죠. 뱀이 있죠. 요즘에는 이 뱀도 못 잡게 하잖아요. 그래서 뱀꾼도 사라져가지고,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머리는 바로 뱀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가 누구지? 사탄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어디가 약점인 것 같아요? 뱀은 어디가 약점일까요? 꼬리?
머리죠. 꼬리에 막 이 영상 보신 적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방울뱀인가? 방울뱀 독사가 있잖아요. 독사에 이 어떤 사람이 독사가 나타나서 독사를 잘랐어요. 죽였어요. 잘랐어요. 반으로 잘랐어요. 머리랑 이렇게 딱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잠깐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막 움직여가지고 몸이랑 분리되어 있는데도 사람을 확 무는 거예요. 여러분 뱀 조심해야 됩니다. 뱀은 그런데 꼬리를 뭐 잘려도 막 살아요. 머리를 박살내야지 뱀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었어요. 온갖 관계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했냐? 야, 우리가 승리했다. 야, 메시아 구원자로 오는 저 예수가 드디어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막 그랬어요. 그게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끝나셨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뱀은 머리가 박살나면 끝이에요. 이미 뱀은 패한 거예요. 그렇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벌써 지금 언제 기록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인간과 사탄의 원수 관계를 말하는데, 훗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사탄과의 전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은 뱀의 머리가 박살낸 상태이잖아요. 승패는 이미 끝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패하고 힘을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이끌림에 꼬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정시켰는지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추방시키죠? 에덴 동산에 추방시켜요. 뭐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봤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때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어떤 옷인지 알아요? 네? 구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옷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서 주셨죠? 가죽.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심판을 내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울면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근데 이 가죽옷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 엄청나게 커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죽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죽 옷이에요.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옷이 바로 가죽 옷이에요. 이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피 흘려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지만 가죽 옷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피 흘림이 있는 사건이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리지. 죽음 당하실 어린 양.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또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죽 옷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구속의 뜻이 있어요. 구속. 구속의 뜻은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데에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겠다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가죽 옷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저지른 죄에서부터 6,000년이 지난 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들의 그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밤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셨냐? 여러분 십자가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몇 킬로나 됐을까요? 네? 우리 자매들 몸무게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네. 하여튼 우리 자매들보다 훨씬 무거워요. 몇 킬로나 됐을까요? 네. 우리 자매들은 40킬로잖아요. 아니요. 네. 70킬로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평지를 걸으셨나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파른 골고다 언덕을 그걸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하늘 아버지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내 자녀가 대신 죽어준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아끼는 자녀인데 죄 없는 그 자녀인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희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높이, 깊이 뭐 이해할 수도 우리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 그걸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랑 비슷하죠? 전 26살이에요. 네. 네. 26살 이후로 멈췄어요. 나이를 잊어먹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28살 때예요. 28살 때. 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 나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간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죠. 예배도 드렸죠. 찬양도 했죠. 기도하라고 해서 억지로 기도도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 끔찍하다.
정말 아프셨겠다. 고통당하셨겠다. 그냥 영화를 보면서 감상적으로만 그렇게 느끼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통 중에 참 제가 이제 다음 세대나 이렇게 젊은이들,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다. 살기는 어때요? 살기는 너무 좋아졌어요. 이전보다. 지금 너무 좋아졌잖아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나요? 돈이면 다 된다.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 돈으로 해결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걸 가지고 또 나를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돈이면 다 된다 해서 주일도 어기고 그 시간에 돈을 벌러 가고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인생에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인생의 절벽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힘듦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물질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아무도 바라볼 수 없어요. 사람에게 기댈 수도 없어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고통 중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가운데 제가 십자가의 한 상을 보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전에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끌려 나오고 그냥 뭐 감상적으로 그렇게 십자가 내 것이 아닌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영화에 있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냐? 나는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가진 건 없지만 주를 위해 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고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믿어지세요? 네? 아멘. 그냥 교회니까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믿어지시나요?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지금 믿어지세요?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네 강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문명을 보면은 강을 두고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물이 있고 물을 통해서 뭐 생활을 하고 하니까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생하듯이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강이 나와요.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이 강이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 땅이 어디였을까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고 이게 뭐 어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불칼을 두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냐면은 궁금해요? 성경의 학자들이 이 내강을 기점으로 해서 대충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지역이다라고 유추하는 곳이 있어요. 네. 가볼까요? 네, 그 지역이 학자들은 이라크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것은 에덴 동산과 이 천지 창조는 지어낸 이야기 같잖아요. 막 신화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 하나님께서 수시대 그리고 수많은 40명이 넘는 저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했지만 모든 성경은 어떻게 썼느냐? 원저자가 있어요.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원해서 적게 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기 한 권씩 이렇게 붙여서 보면은 다 내용의 통일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썼지만 내용의 통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천지창조와 이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 어디 있는 거야?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믿어질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믿지 못했던 그 천지창조, 에덴 동산, 이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어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럼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짜이구나. 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속에 이제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배려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존재인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 죄를 가지고 사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일까요? 그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화형 검을 든 천사가 에덴 동산의 독쪽을 지켜서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쪽에 두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동쪽은 무엇이냐? 동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길은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였잖아요.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시작,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죄악으로 가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아담이 등장해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군지 알아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사망이 이 땅에 들여오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또 기름 부은 사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나무로 자주 표현해요. 나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뭐라고 표현했냐? 또 이렇게 표현해요. 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나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는지 알아요? 우리가 아담하고 뭐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와의 이름의 뜻?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살게 된다는 희망의 약속에 담긴 이름을 이 하와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그 악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최후로는 마지막에는 승리를 약속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런 약속이 없는 정말 캄캄한 절망의 구러통이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죽어라고 그렇게 몰아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운 걸로 치면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쭉 태어난 것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곳에 있으면 그냥 행복한 삶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쫓아내고 우리가 성경을 보았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는 하나님께서 딱 하면서 여자는 어떤 고통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어떤 고통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 우리 포유류 있잖아요. 포유류. 포유류를 보면은 고래나 이런 포유류들 보면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예 새끼를 낳으면은 자기 새끼인지 몰라요. 그렇죠. 원래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낳아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되고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름 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열매들을 다 먹으며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를 저지르면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대고 남자는 평생의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쫓아보내시면서도 회복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처음 들었나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에게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흰둥이 있다면 누구에게 나가야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에요. 죄의 문제는 원죄와 또 우리가 지금 이 죄의 문제는 자범죄는 시간이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춘다고 숨긴다고 영원히 은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죄값을 치른다고 막 해도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림, 보혈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유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은 연수는 오래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진정한 기도와 죄사함의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으로 한 적이 있는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예배는 드렸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사람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시고 기도해 주세요. 따라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한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하나님의 우리 죄가 관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두 다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살면서 지금 짓는 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 여러분이 짓는 죄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사 우리가 고백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또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또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아는데 내가 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은데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살면서 지은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했어. 앞으로도 지은 문제도 해결해 준다고 했어. 근데 살면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 많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이래요.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나요? 내가 이뻐서 구원받았어요? 잘생겨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에서부터 계획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로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